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겠습니까?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최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의 경륜과 부활의 경륜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님의 심판에 관한 경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구절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부활과 재림을 공부했지만, 또 심판을 말하지만 먼 장래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 다가올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 변화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의 말미에 있어서 보통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반협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심판에 관한 얘기들, 지난번에 드렸던 이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이솝 우화처럼 거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 예언하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이외에도 사람의 양심으로도 오늘 이제 심판에 관한 경륜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들과 얘기를 좀 나누다가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재판이 오로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제가 무슨 국가기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요즘에 근간의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도 이 재판관에 따라서 이 판결이 무척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이 세상은 불의하며 공평하지 않으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대로 세상이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공정한 심판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비록 불의하고 이 죄인들의 손에 이 재판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양심으로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은 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성도의 구원을 잃는가 하는 이런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엄중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다음 주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으시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심판은 이 하나님의 경륜 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송찬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본문에서 보면 5가지 또는 6가지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록에 보시게 되면 책 제일 뒤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7가지의 심판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신자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는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에 가깝기 때문에 심판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책에서는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총종합해 오게 되니까 이제 7가지의 심판의 경륜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성경학자인 찰스 라일리도 그의 스타디 바이블에서 7가지 심판의 경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심판에 관한 경륜이라고 그냥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자에 관하여 써두었습니다. 신자의 정죄에 대한 심판, 신자의 범죄에 대한 심판,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난 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 다섯 번째로 환난 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할 때 인류에 대한 경륜에 있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0인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인류를 세족 속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은 사람 신자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인류 족속에 대한 모든 이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 불신을 막론하고 누구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 존재인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자, 유사이래로 죽은 모든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저희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경륜을 이미 공부했지만 이때 모든 불신 영혼들이 살아나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뉴질랜드 갔다 온 얘기를 잘 하다가 끝 마무리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좀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웃는 낯으로 하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진실한 겉면과 경책에서 이 심판을 어떤 사람은 면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을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곰곰이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제 말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심판, 이 7가지를 보게 될 때에 저는 주로 심판의 본질, 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와, 두 번째는 언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심판의 시기와 또는 이 심판으로 생기게 되는 그 결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심판과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의 정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화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기록해 놓으셨죠? 자, 먼저 요한복음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은 것은 왜 읽었냐 하면 심판하시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오늘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심판하는 권한이 우리 주께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넘어가셔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좀 많이 찾더라도 부지런히 좀 따라오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무엇입니까? 신자가 마땅히 이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때에 모든 신자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제 읽으신 성경대로 이것들을 믿으신 분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정죄의 심판을 모두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관한 마지막 경륜을 보았죠. 전 불신 인류에게 다가올 바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서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신자의 정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죄를 정함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정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릴 때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미 정죄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지만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심이 있다, 심판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죄의 심판과는 달리 정죄의 심판은 그를 죽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처칙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후대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려고요? 때리는 건 죽이려고 때리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아들이 좀 잘 되었으면 딸도 포함되겠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잘 교도하고 그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올바른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을 것입니다. 훈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뭐 그냥 아들이 어떻게 되든지 딸이 뭐 마음대로 살든지 나는 뭐 상관하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형벌에 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지도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이게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어쨌든 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기 때문에 또한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과 32절에 앞에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징계하시다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가 진실로 거듭난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세상을 떠나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질병과 일찍 죽는 것이 심판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이 관리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다른 이유들로 해서 질병도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신자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7가지나 말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의 정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이미 정죄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공부하려고 하는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에서도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자는 정말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자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평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세 번째,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십시오.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품행으로 또는 행위로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이미 정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이 났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는 것들을 이 범죄에 관해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우신 분인데요. 이곳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위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그가 심판받을 때 그가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로 그가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은 비록 공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게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공중으로 이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먼저는 공중으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신자들의 심판이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땅에서는 열방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언의 도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각각 뭐라고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더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다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이 성도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좀 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재림이 있다,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삶이, 저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생의 교사들과도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활이 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일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도 읽었지만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논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적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신자의 구원의 영원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심판에 대한 오해를 생겨서 이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이제 오고 하는 논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것에만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는 하나를 지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을 잃어버린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5장, 고린도서 3장에 보면 12절 13절 쭉 보시면 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공덕을 쌓는다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쌓은 것들이 불이 타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요즘 학교는요, 초등학교 가니까 상을 많이 줘요. 그렇죠? 중교생 중에서 한 90%를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개근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한 10%가 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죠.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어린이 갚으리라. 여러분에게 주려고요. 주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받으셔야죠. 왜 못 받으시냐고요? 받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해롭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맨션도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 지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집도 짓고 계시고 왕관도 만들고 계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양치기 소년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오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뭐 구원을 잃는다거나 이런 구절이 아니고 전도인으로서 일을 잘 하다가 내가 주님께 범죄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무자격자가 된다, unqualified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신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정죄에 대한 심판, 신자의 범죄에 대한 심판,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에 대한 심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후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성경을 긴 구절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과 저도 평상시에 이 구절들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부터 46절까지인데요. 한눈에 봐도 좀 무척 길죠? 신약성경 44페이지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손을 놓으시면서 줄도 치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보십시오. 이게 32절에 모든 민족을 이렇게 했잖아요. 열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셨고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35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형제가 목마르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병들었거나 이렇게 할 때에 열방의 민족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대접한 사람들에게 칭찬하신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환난의 시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방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런 헐벗거나 옥에 갇히거나 이런 상황들이 환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진실로 유대인의 형제이십니다. 유다의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에게 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또는 이 환난 기간에 전도하는 유대인 전도자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접했는가, 대했는가에 따라서 이들의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뒷구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분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좀 시간이 없어서 까지 넘기고요. 46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 환란의 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심판이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것은 바로 그 이후에 들어갈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만 심판할까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 환란 후에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루실 것입니다. 환란 후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모두 이제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 구약성경 1179페이지입니다.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던 옷을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텐데 좀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로 우선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이들이 잡혀갔거나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심판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환란이 다 끝나고 살아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37절로 39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 건 38절에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도 보면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40절입니다. 22장 40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제 심판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서 성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악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 찾으셨죠?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는 말씀을 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천사들을 구덩이에 가두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이 타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범한 천사들을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갖추는 소위 말하면 구치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들도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때 함께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이들이 사탄을 필두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곳을 공중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 것에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이라든지 에스겔서 28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0장이라든지 계시록 12장, 계시록 20장 이런 곳에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구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누가복음 10장, 계시록 12장, 20장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를 높이리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정죄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신 인류에 대한 심판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 유사 이래로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좀 찾기가 쉬우시겠죠? 성경 제일 뒤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경륜을 공부할 때 모든 죽은 자가 물은 대수하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가운데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망은 육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부는 영혼을 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몸이 다 이제 부활해서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로 애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공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믿지 않지만 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지옥입니다. 이 시기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우리가 좀 읽은 성경의 앞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반역이 있게 되는데, 그때 사단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듭남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도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이 둘째 사망,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한 번은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가지의 심판에 관한 경륜을 배웠습니다. 신자에 대한 심판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고,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고,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배우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교리를 아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유익이 있습니까? 조금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참다운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72페이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는 권면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힘쓰십시다. 법 없는 죄처럼 살지 말고 자유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주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경주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경륜을 배우는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심판에 가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엄중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 저희 말을 농담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청년들이 또는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나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야 될 텐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고 학생들이여 청년들이여 어린아이들이여 제가 화를 내거나 강하게 목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믿으십시오.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